코로나 시대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묵상을 하죠. 묵상은 하나님과 먼저 마음을 맞추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오늘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과 딱 마음을 맞추고 시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교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손에서 생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사람을 모이고 물질도 모이고 환경도 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어야 할 영적인 복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생활을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 자,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개인적으로 믿음의 생활, 자기 관리를 영적으로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는 것은 자기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기의 질문. 내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가정이, 내가 하는 회사가, 내가 다니는 사업이 어떤 사업장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은 질문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 생활 가운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생활에 임해서 그러죠. 뭐가 임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나에게 해주면 해준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준 것 같아 그러면 일주일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못 살아간 것 중에 한 부분이에요. 아주 쉽게 제가 말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을 싫어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죠.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도 내가 싫으니까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더 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적당하니 해요? 마음을 다해요? 그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그러죠. 그리고 내 이웃을 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한 것이 있다.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손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이웃을 사랑하고 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생활에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삶은 너무 중요하죠. 마음을 다하는 것.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이로서 찬양했어요.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할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와서 봉사만 하고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늘 우리가 5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일은 했는데 하나님은 몰라.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보이게 되어서
여러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잘 들리게 되어 있어.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기도하는가?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자,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 생활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몰라.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들은 마음을 다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예배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준비해 갖고 오란 것은 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았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 그래.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는 계절이 아니라 축복을 안 해줄 때는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나요? 자, 여름에, 봄에, 가을에 막 잘되고 풍성할 때는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서, 근데 겨울에는 거두고 아무것도 없어. 나무 잎으로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 하고 축복 안 한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중요한데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무엇으로 압니까? 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 알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진리는 마음으로죠.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해. 교회를 생각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네 마음에서 생각해.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진리가 내 마음에 흘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서 늘 하면 나는 진리가 내 마음에서 흐른 거예요. 자,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뭐가 흘러요? 진리가 흘러. 내 마음에 내 생각을 많이 하면 내 율법과 내 기료와 내 시간표가 흘러.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흘러야 되거든요.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한 것이 내 성품에 나타나죠. 아,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진리가 보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으로 통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이 해주셨다, 해주지 않았다. 진리가 이렇게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 진리는 내 마음에서 진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흐르고 하나님의 꿈이 흐르고 하나님의 소망이 흘러서 내가 행동으로 했을 때 표현되면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보면, 집사님의 가정을 보고 권사님의 삶을 보면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생각난다 하면 그 사람은 진리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우리 신앙을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에서 우리가 진리 되신 분이 있죠. 진리 대신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거든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주신, 내 마음에서 성령이 마음에다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네? 메시지.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었는데
내 마음에서 들었던 설교가 깨달아져. 또 내가 내 마음에서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고 감동을 받아. 내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요. 누가 하신 일이요? 성령이. 성령이 내 마음에 이렇게 메시지, 이런 마음을 주고 성경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감동을 받고, 그러면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그 일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냥 감동받으면 감동대로 순종하십시오.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순종하십시오. 메시지는 메시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내 생활 속에 성령이 내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내 생활에 변화됐다 그래요. 나 전에 보니까는 생활인들 변해가 이것이 변화요. 따라해서 거듭남. 성령인 내 안에 일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치유가,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긍휼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오늘 듣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드러나면 내 간증이 있죠. 하나님이 해주셨어. 나에게는 간증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해야만 주님이 영광을 받아.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주님은 내 안에 진액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 그 진액대로 따라가면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지금 성경을 많이 연구 공부해요. 그런데 영생이란 것, 영생, 하나님 아는 거예요. 자, 영생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영생은 그러죠. 영생 그러죠. 영생 많이 들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 것이다? 영생을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몰라. 지금 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버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 이러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을 더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거예요. 39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연구하거나 연구를 했는데 이들이 성경을 영생을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알아집니다. 성경을 보면 벌써 예수가 분명하게 나의 구주 되심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자,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자, 말로는 성경 공부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안 와. 그냥 늘 왔다 예배의 형식만 드려.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질 않아. 자,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생활하면 안으로 좀 들어오십시오 하면은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적당히 거리를 두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죠. 더 들어와야만. 들어오면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안에 보일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 들어와라는 거. 어느 정도 일하면 난 적당한 짝에 선을 긋고 나 이 정도만 할 거야. 이것부터 우리가 굳어져 버리면 큰일 나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죠.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몰라요. 얘 모르는 줄 알아서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람이 교회를 해서 하나님에서 힘을 다하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석을 보여. 그 사람은 그 봉사를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누구가 알게 된다? 하나님 알게 돼. 얼마 있으면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면 얼마 있으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 믿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 저 가정에 힘을 다해서 교회 일들을 동역하고 교회 일들을 돌아보고 그런 것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 손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됐는데 하나님은 합니다. 나는 못했는데 하나님은 능히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내가 뭐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해주시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석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는 하고 열심히 일은 하는데 자기 율법으로 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44절. 자,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버지 나를 믿으시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야 하는데 영광이 없고 자기 영광을 두어요. 서로 자기 것 챙겨. 교회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자기 것 챙기면서 해. 다시 잘 들으세요.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하지 않고 자기가 챙기면서 하는 사람. 바로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내 체면 차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바른 말을 안 한 것은요. 내가 이 바른 말을 하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까 봐 말 못한 거예요. 그럼 내 체면 챙길 거 챙기면서 바른 말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말을 못해요. 서로 자기 영광을 취할 것, 그 하나님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달라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가 와요. 그 메시지를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그런데 우리가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는데 거기서 말 안 해. 그 결정 안 해. 그거 뭐라 그래 행동 안 해. 그리고 없어버려. 은혜 받은 것은 살고 깨달은 것은 사실인데요. 자기 것 챙길 것 챙기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 안 돌렸어.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코로나 시대에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을 다듬은다면, 성령이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들을 만진다면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 되는데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만 돼. 그래야만 교회가 살아. 교회가 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살린 거예요. 자,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 성경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자 청년 얘기를 할까요?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 자랑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와서 노래요.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 하죠.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거 말하죠. 너에게 있는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날 따르라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 한번 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 한번 베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부자 청년은 마음에서 진리가 흐르지 않아요. 자기 율법이 흐르지.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율법으로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가버려요. 너무 중요하죠. 부자 청년은 자기 율법이 흐르고 있다는 것. 가난한 이웃에게 이웃 사랑을 품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안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 진리가 흐르지 않고 자기 유익을 챙기고 자기 체면을 챙기는 것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짝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줬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지 않아도 주님을 좋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더 알아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해줬고 목사님이 해줬고 뭐 해줬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사역에 대한 공감을 하고 그래서 통역을 하면은 자 마음에서 주의 교회를 섬겨야 돼요. 조건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전심전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자, 시작. 그러지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 없어. 다 자기 유익으로 챙기지.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면 하나님의 사랑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들어와. 정말로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려도 무엇을 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고 봉사 여러 가지 성경을 봐도 하나님 잘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고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할렐루야. 정말로요. 자기 논리, 자기 윤리 내려놔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이렇습니다. 내 입장은 이렇습니다. 절대 말 안 한다. 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돼.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필사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모아다 해요. 그 일이 되든가 안 되든가 상관하지 않아요. 결과는 하나님이 그러나 내 마음을 받으십니다. 내 힘을 다하는 하나님 마음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산 거예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관점이 바꿔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막 흘러. 한 번씩 더해. 교회 생각 더해. 교회 생각 더한다는 것은요. 교회가 마음에 들어오면 교회와 자동적으로 소통돼. 물어보기도 하고 안부도 물어보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에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한가 보고 또 옆에서
또 멀리서 지켜보고 그런 거요. 예, 마음에 하나님 생각이 흐르면 내 마음에 교회를 대한 마음이 가지고 진리가 흐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감동, 감격해야 돼. 코로나 시대에 넉넉한 얘기를 주세요. 여러 가지 삶이 굳어있고 움직이지 않은 것도 이것만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아멘. 안 된다, 된다, 움직인다, 한다, 이거 말할 필요 없어. 내가 되면 다 돼. 자, 우리가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온 물 그랬죠.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오는 사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각, 교회의 생각, 성도들을 돌아보는 생각이 막 나오면 이 마음뿐인데 가서 손잡아주면 주님이 이래. 이것이 물이 흘러간 거예요. 이것이 물이 흘러간 거예요. 죽은 땅이 살아날지어다. 죽은 환경이 회복될지어다. 되살아난다 그랬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 마음에 진리가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뭐 형제들 누구를 손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일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떠났던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리고 굳어졌던 마음들이 풀어져서 하나님이 복주는 옥토가 될지어다. 이런 좋은 그런 간증들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5분 설교나 묵상이나 성경을 보자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봐야만 성령님이 내가 주님 생각을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 주님을 위해서 장사를 하면 그 봤던 성경을 딱 인용해가지고 나에게 감동 준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 5분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힘들지요. 그러나 그 5분 설교를 하다가 2번, 3번, 5번 들으면 상당히 말씀이 마음에 가 있어요. 이 말씀이 있으면 일하다 보면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나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내가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이 마음에서 흐를지어다.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 진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이 날마다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진리가 마음에 흐를지어다. 진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흐를지어다. 진리가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에 흐를지어다. 사업을 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좋은 마음 아니요.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고 그 일에 내가 순종하면 이 일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내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내 간증이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아니요. 시편 108편 1절 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영광을 통하여서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수고만 일지어다 내가 스스로를 키우리로다. 이렇게 읽으라고 하면 수가 적으니까 큰 소리로 읽어줘야지. 그래도 딱딱 맞죠. 자, 2절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수고만 일지어다 내가 사명을 키우리로다. 예, 오케이. 자,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가 아끼죠? 아낀데 새벽을 깨우는데 혼자 못 깨워. 여러분의 일터가 잠들어 있어. 사업장이 잠들어 있어. 여러분의 가정이 잠들어 있어. 여러분의 예배가 잠들어 있어. 여러분의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잠드는 기도를 해. 찬양을 해도 잠든 찬양을 해. 그러면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깨워야 돼. 새벽을 깨우면은 뭐가 떠요? 그러죠. 해가 뜨죠. 그 해가 나를 향해서 일합니다. 내가 깨워야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그런데 새벽을 깨우는데 꼭 비파와 수금이 있죠. 자, 저를 보세요. 가정에 자, 예배를 깨우고 싶어. 근데 나 혼자는 안 돼. 비파가 누구요? 딸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요. 자, 2절 다시 한번. 자, 시작. 비파야 수고나 이랬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워서 예배를 깨우기 위해서는 비파와 수금이 필요해. 아들과 딸이 필요해. 남편과 아내가 필요해. 아멘. 교회에 나 혼자 아무리 해도요, 권사님들이 깨고, 안수집단 깨고, 기관이 깨야 돼. 그래야만 교회가, 예배가 깨어나. 잠든 찬양이 깨어나. 잠든 기도가 깨어나. 그러면 해가 떠. 할렐루야. 날이 밝은다는 거요. 그 해가 나를 위해서 떠오르는 해가 될지어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묶임이 묶여가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파야 너 깨라. 수금아 너 깨어나라. 그래야지 가정이 산다. 그래야만 사업장이 산다. 그래야만 우리 가족이 산다. 주의 이름으로 깰지어다. 여러분 가정 안에 비파도 있고 수금도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에 비파도 있고 수금도 있어요. 여러분의 목장에 비파도 있고 수금이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에 비파도 있고 수금이 있어요. 은혜 받고 깨우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가 될지어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늘, 자, 성경에서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가, 베드로가 옥중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죠.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죠. 자, 기도를 깨웠어요. 자, 해가 떠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수갑을 풀어주고 옥문을 풀어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현실 문제에 답이 없을 때 마음에 말씀이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내 찬양을 깨워서 찬양이 마음에 흐르게 하십시오. 내 잠든 기도를 깨워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가 흐르게 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헌신, 섬기는 것이, 자, 잠들었다면 깨서 다시 하십시오. 그러면 막 이러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묵상했는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내가 주일날 설교 들었던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내 안에 믿음이 확 들어와. 할렐루야. 주일날 찬양했던 그 찬양 가사가 확 들어오면서 내 입에서 찬양이 터져.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 흐르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내 생활을 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바로 이런 거요. 찬양하고 높이는 거.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마음에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하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이거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영광 돌린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서 마음에 진리가 흐르게 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됐든지 내가 가장 힘든 상황, 투병을 하면서 가장 힘든 상황, 경제적으로 가장 묶인 상황, 돈이 흐르지를 않아, 또 생활이 흐르지를 않아, 관계가 이거 회복되지 않아.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서 진리가 흐를지어다.
그러면 주님이 푸시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길지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재정이 힘들어요. 관계가 힘들어요. 어려워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늘 생각나게 하는 거.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나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도와야 되고 실제적으로 교회 사역을 해야 돼요.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풀기 시작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받고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내가 입으로 신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해도 나 사랑한 줄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나 도와준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줄도 몰라. 그리고 맨날 자기가 조금 많은 성경 지식 가지고 자기 진리를 논하고 율법을 논하고 규례를 논하고 막 그래. 그 아무 쓰잘데없는 거요. 하나님을 더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돈을 달라 그래갖고 갔죠. 고생을 했어요.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가 잘한 것이 있죠. 고난의 자리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을 했다는 것이 그가 복이요.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자,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합시다. 그 마음에 진리가 흘렀습니다. 진리가 흐르니까는 하나님의 역사죠. 내 안에 탕자처럼 답답한 우리의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가운데서도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해서 진리가 흐르니까 아버지 집에 왔죠. 아버지가 부족함이 없도록 다 회복시켰어. 하나님, 내가 탕자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를 더 알고 싶은데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한 가지씩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해주세요. 교회 일한 것도 아니에요. 생각한 건데 진리가 일합니다. 이런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주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삽니다. 그 은총을 내가 받고 삽니다. 그 도움을 받고 삽니다. 이것을 인식했을 때 나는 달라져 버려요. 내 허물이 있어도 내가 허물이 있는 거 인식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지어다. 복음의 포인트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 자, 권사님, 저를 보세요. 안수 집사님, 내가 하나님께 권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수 집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는 집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 내가 아이노스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고마워야 돼.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런 은혜가 회복될지어다. 내 걱정을 가지고 주님이 안 고쳐줬어, 이 안 했어, 이것 말하지 말고 주님이 능히 해. 내 생각은 받고 마셔. 자, 아멘. 안 해준다고 거기다 불평하고 불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하다가 꼬인 것도 있고요, 생활하다가 꼬인 것도 있어요. 꼬인 거 묵상하지 말고 힘들다 하지 말고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높이세요.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교회가 여러분의 문제를 풀지 못한 거 하나도 없어. 교회 안에는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안 사용하고 내가 끙끙대면서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 또 꿍하고 있는 것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질지어다. 이거 회복돼야 돼. 옛날 거 딱 끊고 하지 말고 옛날 놔둬버리세요. 그리고 옛날 거 묻고 있을 필요 없어. 그것도 이루어지려면은 오늘 내가 잘 되면 다 회복됩니다. 내가 끌고 있다고 된 것이 아니라 옛날 거 빨리 내세요. 오늘 내가 꿈 이야기를 해도 부족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옛날 거 풀어줘야만 앞으로 나가요. 이러고 있어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새로운 일을 주십시오. 성령은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지어다.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 새로운 일을 생각나게 하지 옛날 것을 생각나게 성령은 안 한다. 자, 아멘.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옛날 거 생각하지 않아. 고리타분하고 옛날에 뭐 이렇고 저렇고 말 안 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것을 생각해. 성령은 새 영입니다. 새 마을 줍니다. 늘 새로운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준 거 보이죠? 진리는 보여 안 보여? 여러분의 생각에서 결정해요. 힘들 때마다 주님은 이거 능히 풀 수 있습니다. 주님은 풀 수 있습니다. 이것. 자, 100개 중에 하나죠. 앞에 보세요. 100개 중에 하나만 해준 거 봐라 그러죠. 자, 99개는 눈에 보였어요. 100개 중에 하나는 눈에 안 보여. 근데 어디에서 보여? 내 마음에서 믿어져. 내 마음에서 주님이 이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찾아가지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해버려. 100개 중에 하나를 찾아라 그러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내 마음에서 주님이 해준 것이라고 내 마음만 믿어져. 성령이 감동을 줘. 성령으로 느껴. 그 메시지를 들어. 깨달아. 그 주님이 하셨습니다. 높이면 주님이 영광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나를 부르셨다는 평생 인식을 하고 살아. 그리고 인식하고 산다는 것은요, 이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질문해. 땅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 부르셨다는 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들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나머지 일은 주님 앞에 맡겨. 할렐루야. 이게 다윗 된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다윗 보세요. 다윗하고 사울이 있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어때요? 약해졌죠. 사울은 늘 자기 생각을 많이 했죠. 늘 자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진리가 흘러요, 안 흘려요? 마음에 진리가 흐르지 않아요. 오늘 설교로 말한다면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늘 생각을 해. 마음에서는 하나님 생각을 해. 그리고 질문해. 그 다윗의 마음에 진리가 흘러요, 안 흘려요? 흘러. 다윗의 마음이 되십시오. 다윗의 마음을 되십시오. 그럼 진리가 흐르니까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안에 다윗 같은 믿음으로 그 복을 받을지어다. 그게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은혜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로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자, 저를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비교해버리면 안 받은 것처럼 보여. 비교를 안 하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엄청난 큰 은혜를 깨달아야 돼. 비교하면 안 돼. 나가는 자를 불러서 예수 믿게 했고 은혜 줬고 집 줬고
직장 줬고, 사업장 줬고, 자녀 줬고, 이거 엄청나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도 얼마든지 주님 말만 하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열릴지어다. 그럼 교회는 되지만 여러분이 돼. 여러분의 자녀가 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척척척척 무엇이 잘 되고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볼 확률이 커. 조심하셔야 돼. 내 일이 척척척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볼 확률이 크다고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배고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 보이는데 잘 되면은 하나님이 안 보일 우리가 있어. 예, 잘 된 것만 보일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깨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부족함을 인식할 때 더 잘 보인다는 거. 하나님 내가 허물이 많다는 거 할 때 더 잘 보인다는 거.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 할 때 하나님 은혜가 더 잘 보여. 나는 잘하고 있으면 안 보일 수 있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으로 돌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내 생각을 채우기 시작해요. 한꺼번에 야금야금씩 하나씩 내 것 챙기기 시작해. 그리고 내 말을 시작해. 그리고 내 주장을 하기 시작해. 절대 이런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은혜를 잊어버릴 때부터 거의 시작한다. 꼭 알아주라는 소리로 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 정말로 마음이 있어서 믿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믿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신뢰라는 거. 만약에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직분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 붙잡으면 진액이 나와. 그리고 메시지를 듣고 내가 순종하게 되죠. 나는 정말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 생활에, 여러분의 일에, 내 입장에서 교회를 보거나 하나님 일을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도 묻지도 많고 따지지도 많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는 간증이 생겨.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얘기는 아까 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는 필사적이었다는 거. 싹 내려놓고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은 알지만 내 것부터 챙기고 내 체면부터 챙기고 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똑같이 왕이었어요. 사는 삶의 자체가 질이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 보면 다르게 믿는 사람 뭔가 달라요. 나는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 있지만 동성교회를 성도들이 다른 분들이 보면 다르다는 모습이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붙잡으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있다면 필사적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사하십시오. 나를 쓰십시오.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복받는 일이지만 다음 세대가 잘 돼. 이거 해놓고 여러분이 죽어도 돼. 그러면 이것 때문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풀어가.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은 복 아니요.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에 보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필사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다음 세대는 책임져. 일터도 책임져.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물 있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여러분의 마음이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한 것이 아니라 번성했죠. 이렇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우리 마음인데 마음에 모판을 삼아가지고 모판 어디다 심어요? 논에다가 막 심죠. 이 마음의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가 여러분의 축복에 번성하는 모판이 될지어다. 가는 곳곳마다 흩어지는 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면 모두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사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일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그러면 주님이 메시지 줄 겁니다.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살릴 것이고 길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진리로 풀어갈 것입니다. 오늘 소망을 가지고 꿈얘기를 하십시오. 부르시는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게 하옵소서. 어디에서나 잘 된다는 것을 꿈을 갖고 살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치료된다고 생각하시고 어디에서나 회복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옛것 버리고 새로운 꿈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옛날 거 묶인 거 다 풀어질지어다. 진리는 마음에서 흐릅니다. 내 마음에 주님 생각하고 주의 꿈을 이야기하고 교회와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쓰실 것을 생각하면서 가정의 일터와 자녀들을 쓰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에 흐르게 하시고 성령이 그것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사업장이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꿈을 가지고 일할 때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먼저 나를 영적으로 깨워주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가 되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돕는 모든 종들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축복해 주십시오. 더 많이 드리고 주님 앞에 더 많이 섬기고 나눠주게 하옵소서.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며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일하게 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일하게 하옵소서.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오늘 회복시켜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꿈을 가지고 사업장과 자녀와 가정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 있다면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게 하시고 그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소원에 그 손에 그 가정에 그 일터에 그 은사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